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구약성경 1324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24쪽. 페이지 수는 같을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찾았어요? 12장 10절 찾았어요? 12장 10절 찾으셨어요? 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예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우리는 우리 회개라는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어디로 승천하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옥좌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 빈손을 들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의 동산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신 지성소라 그랬죠. 에덴의 동산 자체가 성소였어요. 에덴의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였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죠.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이 가려져 버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본래 주셨던 우리 인간의 직임,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삼중직을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고 핏부림을 당하고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으시고 그 예수님이 직접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전번에 보았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면의 길을 막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바늘구멍만한 길을 하나 여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과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대제사장은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피는 어떤 피냐?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에 그 피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를 통해서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예식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의 피는 결국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요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구름이 예수님을 취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보좌 앞에 갔는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보았듯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그 피를 가지고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왕관을 씌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왕관을 씌워주신 그 대관식, 그 완전한 대관식은 단순한 대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가 잃어버렸던,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져버린, 그 언약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잃어버렸던 왕관을 다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왕관을 쓰시고 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자칫 오해를 그동안 많이 하고 살아온 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무속화된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적 언어적 그 해석으로 은사나 신비나 이런 것들을 자꾸 예언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을 성경의 언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그동안에 왔던, 지배해왔던 종교적 언어로 그 단어들을 해석함으로써 굉장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게 또 공격연하게 그 열매가 지금 광화문 집회입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이 잘못되면요, 그 정도로 사회에 악이 됩니다. 이 종교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 아주.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못 신앙을 배워버리면요, 세상에 최고의 악한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아편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 같은 사람은 그냥 신은 죽었다 그래버립니다. 신은 죽었다. 신 존재를 부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 모양으로 살 수가 있느냐. 신부 드리고 사제 드리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왕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오늘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약 500~600년 전에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이게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총과 강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회개하는, 통회하는, 자복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창과 칼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자기의 큰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곡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뿌리시고 그리고 그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옥좌 앞에 나아갔는데 그 옥좌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다시 만왕의 왕의 대관식 왕으로 취임을 다시 시키시고 그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왕관을 씌워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의 삼중직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심으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이게 해석이 굉장히 잘못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가슴을 찢는 고통에 오열하는 마치 큰아들이 죽어버리는 것에 대해 오열하는 부모의 그 오열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서 마치 피가 솟듯이 솟아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라고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너무나 진리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버린 것들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멀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거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의 표식은 마치 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을 때 내 온 전율에서 오열하는 그 회개의 심령이 내 안에서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구원의 확증입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핏부림과 그의 창과 못자국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지저분하고 이 더럽고 이 악하고 이 추악하고 이 말로 할 수 없는 나의 더러운 인성과 생각들 나의 삶의 그 더러운 지저분한 이 더러운 것들 위하여 그분이 나를 흠없고 점없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피를 뿌리셨구나. 이 애통의 내 가슴의 심령에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사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장로 권사라도 이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인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나무를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 민족의 세금을 착복해서 자기 배를 키웠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를 바라볼 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장 히틀러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하룻밤을 딱 자고 난 뒤에 그의 삶에 완전한 유턴을 합니다. 턴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재산의 반을 잘라서 어려운 사람에게 싹 베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한테 착복을 당했던 사람들 다 와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주여 용서하소서, 거짓말했던 거 용서하소서,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